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평안히 보호하셨다가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안식일을 맞지만 주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굶주림과 추위와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주님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주님,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주님 능력과 주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참상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다시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족하며 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파교회를 또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을 가진 젊은 청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보람차게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서 보내는 동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그 동안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가지고 또 그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동안 주님의 선교사로서 또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그런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또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의 꿈을 이 나파와 페어필드와 이 넓은 지역에 우리가 또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는 또 작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더 큰 힘을 가지고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들이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한국에서 날아온 컴파스 선교사 10기 박혜림이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나파 한인교회에 도착한 4명의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기 이전에 먼저 저희 컴파스 선교사 훈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긴 훈련 과정을 단시간에 압축하기에 자세히 들려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개인적인 방문을 통해 안식일마다 별때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저희가 훈련 기간 동안 느꼈던 것을 더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1000명 선교사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희 컴파스 훈련은 1000명과 사뭇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000명 선교사가 단기간 선교사를 교육하고 바로 파송하여 남은 기간 동안 오지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컴파스 훈련은 7주, 6개월, 3개월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며 선교하게 됩니다. 먼저 7주 집중 훈련 기간에는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 선교사 예배, 재림교회의 진리 기둥과 관련된 강의 수강, 체력 훈련,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사슴의 동산에서 2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간 갖고 있었던 습관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기에게 엄청 물리고 다리가 저려서 졸다가 깨며 기도하던 기억, 성령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 강의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 크게 아멘! 외쳤던 기억, 이불을 잘못 깨웠다는 이유로 단체로 땡볕에서 엄청 뛰었던 기억,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 함께 오리걸음을 했었던 기억, 난생 처음 팔굽혀펴기로 팔이 후들거렸던 기억,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첫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기억은 단연 Survival and Revival 기간이었습니다. 4명의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죽고 사는 경험을 하기 위해 올랐던 설악산은 다시 떠올려봐도 악몽 같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하고 4시부터 등반을 시작하여 저녁 10시 반에 맞춰진 18시간 30분의 잔인한 일정은 등반 도중 저희의 정신을 갉아먹기 충분했습니다. 낙오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될 만큼 부들부들 떨렸던 무릎. 하필 새벽부터 등산이 마치기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서 축축하게 젖어버린 등산복과 무릎,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불었던 찬 바람. 예쁜 뷰를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한 빽빽한 안개. 표지판을 볼 때마다 줄지 않는 남은 거리. 이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나고자 한 명 없이 저희 10기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돌아왔고 몇 주간 간증 때마다 설악산에서의 경험을 상기했습니다. 이 경험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7주 집중 훈련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6개월간 한국 교회에 파송되어 주말엔 각 교회를 섬기고 주중엔 강남중학교에 위치한 훈련원에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 체력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중엔 빡빡한 교육 일정이, 주말엔 사역이 끝도 없이 쌓이는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부담감이 가득한 벅찬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교회들에서 교회나 선교사 모두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마치자마자 컴파스의 마지막 훈련, 미국에서의 3개월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오지에서의 기적이 아닌 그런 기적이 가득한 선교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선교를 통해 복음이 한 영혼에게 스며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체험하는 동시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다시 돌아갔을 때 큰 믿음과 열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훈련이 계획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할 수 있으나 열심히 하는 봉사와 간절한 기도,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컴파스 훈련에 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24살의 여청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의 평범했던 일상을 통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는 정말 닮고 싶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씨름하며 이겼던 야곱,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꿈쟁이 요셉, 평생을 훈련받았던 리더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기도의 사람 다니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던 제자 베드로 등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경 인물들을 뒤로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전
제가 닮아 있던 성경인물은 부끄럽게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었고 한국36 중고등학교에서 신앙적 교육을 받았으며 한 번도 안식일에 예배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반 말씀 나눌 때 가장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대학교 안교 임원인 동시에 대학교 세이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그 신앙 공동체에서 있는 말씀 묵상 모임,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등 열정적으로 신앙한다 자부했습니다. 집에서는 동생과 함께 매일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를 읽었고 회개의 눈물도 종종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삶, 안정적인 삶,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삶,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놀고 먹기만 할 수 없으니 직업을 갖게 되면 또 신앙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컴파스 선교사를 지원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앞세워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원비 때문에 가지 않겠다 말할 때 저는 정말 떳떳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 펼쳐져 있기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듯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3주 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졸업을 위한 토익 점수도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정화도 여러 가지 장학금을 통한 정확한 지원비 마련도 정말 반박의 여지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진정 선교사가 되길 원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1년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의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를 때를 썼어야 했었습니다. 저 정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나님. 전 결국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신앙은 빈 껍데기, 바리새인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언제든 변명거리가 있다면 피할, 순종이 아닌 회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에 치중된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던 믿음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된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모든 시험을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의 애매한 타협점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답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탐험하지 않았음에도 속히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부족하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곁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컴파스 선교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꿈이 없을 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껍데기 신앙을 하던 저를 이 훈련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이곳 미국에서도 나누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마음이라도 간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게 감동이 된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캠퍼스 10기 선교사 박승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이야기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신앙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초등학교 때의 신앙, 중고등학교 때의 신앙, 마지막으로 캠퍼스에서의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토요일이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미를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했고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의구심을 품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를 밟게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2년 동안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된 경험입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선교하는 부모님을 보며 부모님을 따라 저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주변 대학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예배에 초청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잘 알진 못했지만 부모님이 하는 일들이기에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고 예언의 신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 번은 팀내 요한의 생애를 묵상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인물들이 정말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팀내 요한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중국에서 2년 동안의 생활을 마친 후 저는 왈덴스 국제학교라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왈덴스라는 학교는 시골의 한 산에 있는 신앙을 중심에 둔 학교입니다. 거기서 저는 신앙의 또 다른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항상 학생들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저는 자신의 간증을 마음속에서 뜨겁게 나누는 선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지만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간증을 들으며 저 또한 기도하게 되었고 저의 기도 또한 응답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는 있었지만 다른 선배들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른 선배들처럼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 알 수 없음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이 바로 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지 아님 저 혼자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항상 그냥 예수님은 너 옆에 있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으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내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신앙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졸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저는 한 선배를 찾아가 신앙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선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는 평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 옆에 있다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이죠. 항상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 같은 이 말을 비로소 그날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제 주변에 계시고 제가 그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예수님과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 단단히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과 상관없는 일반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3번째 단계를 밟게 됩니다. 제 생각과 달리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언의 신과 성경은 계속 읽다 보니 그 시간이 형식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움은 점차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언니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번 보던 말씀이라 저는 아무런 느낀점 없이 몸이 건조하게 있었는데 저와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이야기를 나누는 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게 되니 점차 식고 있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컴퍼스 훈련을 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컴퍼스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기에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대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컴퍼스 선교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형성된 틀에 갇혀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깨뜨리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고 경험함으로 한층 더 제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게 느껴지고 진전이 없다 생각했던 말씀 묵상도 새롭게 배우며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말씀이지만 매일 다른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야로 인도하심으로 저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짧은 간증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완전하다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보내주심으로 완전을 깨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님 여러분들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길 바라며 말씀 한 구절 읽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납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컴파스 10기 박은향입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납학교회 집사님 댁을 방문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선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친언니가 추천을 해줘서요 라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컴파스 선교사에 오기 전 저의 상태는 세상의 행복을 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산다, 항상 목표를 찾는다 등 긍정적인 말로 저를 항상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저는 세상이 주는 공허함과 허무감을 이겨내기 위해 그저 아등바등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는 또한 바닥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아닌 그저 부족한 제가 그것을 이루어내기에 급급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대부분은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큰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세상이 주는 것은 행복이 아닌 공허함 뿐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언니는 저에게 컴파스에 가는 곳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1년의 시간을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것, 또 그 누군가를 제가 믿지 않는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번 언니의 제안을 거절했고 사람들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실패를 하는 거지? 라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마음임을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 들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이번 1년을 한번 맡겨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 세상적으로 힘든 저에게 조금 1년간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저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1년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이런 결심을 가족에게 말씀을 드리고 컴퍼스 선교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실적인 마음은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고 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저희 상황에서 도망치는 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지원을 하고 나서도 계속하여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혹시라도 중간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컴퍼스를 가지 않고 세상의 일을 맡기기에는 더욱더 힘들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 1일 컴퍼스 센터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설렘과 기대감에 불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하느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겠지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르는 큰 시련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심의 동산으로 2주간 훈련을 갔을 때 바닥에 다리가 미끄러져 바로 수술을 하기도 했고 남들이 쉽게 겪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유독 저에게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과연 내가 국내 사역을 잘 마치고 해외 사역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걱정했던 중간에 이곳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또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고 계획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기에 평소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즉흥적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훈련생의 입장이 되다 보니 매 순간순간을 계획적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맞지 않는 생활을 반복을 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치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등 저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련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도 저의 관계를 포기하기를 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련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상황적으로 당신만의 힘으로 저를 그 시련 속에서 저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련으로 인해 불안했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지려고 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유혹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에게 100%의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넘어질지라도 매일 하나님을 통해 일어서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퍼스를 지원하기 전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 행복할 수 있을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길을 후회 안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많은 질문 가운데 저는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선교사로 지원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 행복했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만큼 티끌보다 못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설교를 준비하며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저 또한 이런 다윗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3개월간 해외 사역이 국내 사역보다 더 힘든 시련들로 저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꼭 약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외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로 저희 컴퍼스 10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파스 선교사 조철용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에서 24년을 살았고 경기도를 거쳐 현재는 서울에 있습니다. 사촌 형제들과 친여동생과 함께 살다가 선교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제 나이는 31살입니다. 31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셔요. 고등학생처럼 생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반 학교들을 졸업했고요. 삼육학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2년제 공대를 다녔었어요. 전공은 전자와 컴퓨터 전공을 했었습니다. 전자와 컴퓨터 전공을 했지만 일은 전기 관련 쪽 일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한국에서 기초적인 전기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어릴 땐 어머님을 따라서 광주의 광역시에 있는 서중앙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10살에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를 간병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으시다가 보니까 교회에 못 나가셨고 그렇게 몇 달 동안 교회에 못 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식일 교회를 떠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고 11살에 장로교회에 다니던 이제 친가 쪽 가족들이 구원파 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와 제 여동생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한창 이제 놀고 싶었던 나이였기 때문에 가기는 싫었습니다. 반항하기에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였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가면 좋았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가 식구들을 만나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제 한 달 용돈이 5,000원이었고요. 중학생 때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을 만나면 한 주에 몇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있어서 그 용돈을 받으러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 구원파 침례교회도 한 10년 가까이 다니다가 20살이 됐을 때 대학을 타지로 가게 되면서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지게 됐고 구원파 침례교회도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났어요. 졸업 후에는 취직은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24살 하반기쯤에 어머니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셔서 요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죽산이라는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죽산에는 큰 이모네가 먼저 거주하고 계셨고 거기서 다시 안식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30살까지 중간에 5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닌 것 빼고는 25년 가까이를 교회에 나갔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 신앙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얼굴 비추러 다니는 곳 또는 용돈 받으러 다녔던 곳이 되어버렸고
말씀을 듣기보단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거나 웹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 말씀을 듣게 됐어요. 춘천 은하숙교회 윤호영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나파교회에도 9월에 오시는 걸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꼭 한번 뵙고 싶은 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예언 말씀을 듣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게임이나 하면서 웹툰이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다니엘이 18살의 나이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30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게임 중독이었던 저를 게임의 늪에서 이제 건져주셨고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4번 떨어졌던 자격증 시험을 2개가 한꺼번에 붙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무직 일자리를 보내주셨으며 일자리 근처에 교회를 찾다 보니까 현재 컴파스 선교사 훈련센터인 강남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갈급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에서 뜻을 정한 후에 말씀의 갈급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전부 참석하고 출퇴근길에는 윤호영 목사님과 서종환 앞에 계시는 고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선교사 해볼 생각 있으세요? 라는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선교사 하면 해외 오지에 나가서 봉사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의를 받은 지 3일 만에 선교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런 대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서 기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의 현실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취직을 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만두고 갑자기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까 당황도 많이 하셨어요. 자리 잡고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갖기를 바라셨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안정된 가정을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그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부르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명확했거든요. 지금 이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안식일에 대한 핍박이 올 때 또는 내가 순교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때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순종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컴파스 선교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했고 취직한 지 2달 만에 회사에서 나와서 컴파스 선교사 훈련소에 또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 전에 등록비 문제 그리고 어머니의 반대 문제 이 2가지가 가장 컸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맞구나 라는 것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몸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먼저 보시고 먼저 다가가셨던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제 신앙을 아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저에게 말씀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 후에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뜻을 정하였을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예수님을 경험했던 저는 성경 속에서 치유받았던 병자들처럼 나를 고쳐주신, 나를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라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납학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3절 중간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른 3명의 여성교사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알고 또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3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납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록 1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귄 것처럼 아주 친숙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응원합니다. 내일 다 우리 교우님들 만나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 마지막 광고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 광고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콤파스 선교사들이 순서를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사 한 명 한 명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성도님들께 잘 전달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신 성도님들께 쉼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남은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쨌든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서 벌써 3월 달이 됐습니다. 네. 우리 유 목사님, 세월이 빨리 흘러가니까 안 좋죠? 예. 오늘 우리가 기쁜 안식일을 맞이했지만 이 오늘날 전쟁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을 보고 듣는 이 불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주셔서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나파교회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콤파스 선교사 4분이 무사히 도착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3월 첫 안식일을 맞이해서 환영을 합니다. 내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한 며칠 우리가 푹 쉬고 이제 시차도 좀 적응이 되셨을 줄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 후에 예배 순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방이 고요하니 저녁나절 한찬 미하늘 향해 오르며 나 또한 기쁜 노래와 덮어요 영원한 주님 찬송할 때에 은은한 미소 띠고 저 하늘은 나바래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고개를 숙인 동산 안의 꽃들 감미로운 향기 풍겨나는데 날 위한 주의 손길 감사하여 내 맘에 찬송 가득 흐를 때 다정한 주의 음성 내 맘에 말씀하네 이
기도